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연관된 말씀이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말씀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반항하는 식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원스러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삶에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어질까? 화장품이라든지 뭐 좋은 약이라든지 또 좋은 음식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거기에 연구를 하게 되고 관심을 쏟고 있죠. 텔레비전을 켜게 되면은 건강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많이 듣다 보면 우리들도 조금 전문성이 있으려는 생각도 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짧은 생명입니다만은 건강하고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와중에서 영생의 말씀, 인간을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때처럼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약을 먹어도 조금 젊어지고 그리고 성형수술도 하고 하는 이런 판국인데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온갖 돈을 들여서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육적인 노력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제약의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말씀이 우렁차게 울려 퍼져도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영생하게 되어도 오늘 그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영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젊을 때 권세를 가졌고 많은 부를 축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 것인데 너무 인생이 짧은 것 아니냐? 내가 이 어렵게 사회적인 지혜를 얻고 부를 축적했는데 이걸 좀 오래도록 아니 영원히 누릴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육적인 관점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 나와 첫 질문이 그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이거는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많은 풍요로운 것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왔는데 그걸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무엇이 충돌됩니까? 부자 청년은 허무한 육신을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육적인 관점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청하신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탐욕을 버릴 때에,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과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만큼은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호를 단신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복된 자리에 서게 된 베드로의 모습. 그는 분명히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렸고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확실한 결연의 의지가 보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께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걸 욕심내지 마십시오. 물론 이 세상의 것을 영 차단하시고 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물질의 창고도 부유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버려둬야 되고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리고 풍요로움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내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험한 길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떻다 했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내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시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자의 결과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말씀을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의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말에 어떤 기교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 그 권세 그 자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북이 쌓인 뼈들, 절망적인 그런 뼈들의 무덤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대언되어지게 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붙고 혈관이 생기고 피가 흐르며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생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죠.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영생 얻는 자로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그렇게 베드로는 복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접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영생의 말씀을 목표로 그 말씀이 내 속에 꿀맛같이 달게 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